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따라서 마태복음 25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시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비유, 설교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 설교 묶음이 5개가 있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마태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쓰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믿는 그 오경을 대체하는 이 편집을 했다라고 하기도 해요. 오늘 천국 비유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비유들을 보면서 배경과 청중과 이 문맥을 알아보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이 설교 묶음에는 이 일정한 주제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잘 알려진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설교 묶음들에 어떤 비유들이 들어가 있나, 어디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에서 오늘 본문의 관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설교 묶음은 24장과 25장이거든요. 이 설교의 시작은 24장 3절입니다. 화면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마지막 설교 묶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자주 가신 동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독 산에서의 가르침이 많이 나오지요. 산상수훈, 변화산, 감람산, 이것도 모세의 시내산과 연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감람산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마지막 설교 묶음은 큰 무리들이나 일반 대중들에게가 아닌 또 제자들에게 따로 프라이빗하게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 묶음답게 세상의 끝,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교훈과 비유들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와 환란의 모습들을 말씀하시고 그날이 도둑같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는 것을 경고하시는데 이건 역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세요. 첫 번째 비유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겠지, 늦게 오겠지, 안 오겠지 맡은 이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다가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에 벌 받는다.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열처녀 비유는 우리 잠깐 두시고 이 열처녀 비유 다음에 오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하는 주인. 착하고 충성된 종은 칭찬받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쫓겨나서 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비유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설교 묶음의 이 배경과 흐름을 정리해 보자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가르침을 이 제자들에게만 따로 불러서 알려주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 열처녀 비유 앞뒤로 이 샌드위치와 같은 비유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특별한 일을 맡겼어요. 갑자기 올지 늦게 올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와서 결산을 하신다라는 것. 이때 칭찬받는 종이 있고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종으로 나누어진다,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이 열처녀 비유만 톡 떼내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배경과 흐름 속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 잘 아실 텐데 그동안 주로 어떻게 이해해 오셨나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잔치에 들어갔다.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 또 나누어지고 있죠. 천국 비유 시리즈 동안 계속 제가 반복하는 변이지만 비유 해석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주님의 지혜가 아니겠죠. 우리가 이 정답은 천국 가서 물어보면 좋겠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얼마 전까지라던가 아니면 지금도 이 비유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이야기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저도 이 여러 관점을 보기 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자라왔고, 또 물론 그 해석도 가능하고 은혜가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부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 해석이 등장을 했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홍보를 하자면, 우리 양육훈련 성경 과목을 들으시면 이러한 해석의 방법론에 대해서 맛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새 해석의 반박이 무엇이냐? 지금 비유 속의 상황은 이 유대 문화에 있어서 이 약혼, 정혼이라고도 하고요, 이 약혼 이후 이제 진짜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이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약혼식을 뭐 하면 하고 뭐 안 해도 되는 그런 과정으로 여기지만, 유대 문화에서는 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 이 약혼, 정혼도 이 혼인 관계로 여깁니다. 첫 번째 예식을 통해서 신랑이 지참금을 지불하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면 약혼 관계, 둘은 부부가 되어요. 그런데 바로 살림을 차리지 못하고 이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이 준비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신랑은 그 기간 동안 이 거처를, 신혼집을 마련하러 이제 가는 것이고요. 거처가 준비되었다, 이제 신부를 데려와도 되겠다, 그 때와 시기의 결정은 신랑의 아버지가 합니다. 예수님도 다른 본문에서 이 개념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가라 라고 하실, 이제 다시 오시면 때가,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재림 신앙이 되는 것이죠. 다시 이 유대의 혼인 문화로 돌아와 보자면, 신랑은 거처를 마련하고 신부는 이 약속된 혼수가 마련된 상태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비유해 보시면 이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고 난리난 여자의 비유 들어보셨죠? 그런데 또 잃은 거 찾았다고 벗과 이웃과 잔치한 그 여인의 기쁨, 왠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돈을 쓸 것 같은 그 잔치의 기쁨의 이유는 잃어버린 혼수를 찾아서 약속된 혼수가 채워졌다, 이제 나는 신랑이 와도 괜찮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이렇게 해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의 기간, 이 신실함과 순결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이들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의 잉태가 나타났더니 그러거든요. 큰일 날 일인 것이죠. 이것도 마태복음의 기록인데,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소개를 하고,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하기를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약혼의 사이이지만, 동거하기 전이지만 남편 요셉, 아내 마리아로 호칭이 되는 것이죠. 이런 문화와 오늘 비유를 비교해 보면 이 걸리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약혼도 혼인 관계이고 무겁게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인데, 신랑이 갑자기 오더니 5명 합격, 5명 탈락, 이 정혼의 관계를 뒤집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 신랑은 신실한 신랑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10명에 대해서 호칭이 뭔가요? 아내가 아니죠. 신부도 아니고 처녀입니다. 이 아내라는 원어가 분명히 따로 있는데 10 처녀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0명하고 동시에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 신랑이 뭐가 좋다고 기다립니까? 네. 이러한 반박 가운데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이 10 처녀는
혼인 잔치를 위해서 준비된 일을 맡은 당시에도 존재했던 신부의 들러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부탁드리지만 우리가 이 여러 해석들 중에서 뭐가 맞는지 우리가 판단하고 택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오늘은 오늘대로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버리실 것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 유대 문화에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라고 합니다. 창조 때에도 그러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율법으로 부정한 것도 저녁까지만 부정하고 저녁 이후로 새 날이 시작하면서 리셋이 됩니다. 아버지가 허락한 이 혼인 잔칫날이 되었는데 어느 신랑이 아침까지 기다리겠어요? 저녁에 가는 거죠. 신랑은 등불에, 또 신부는 얼굴을 가리고 누구라도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 조명빨 속에서 이 혼인 잔치 만남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그러다가 레아인지 라헬인지도 모르고 결혼했잖아요. 이 신랑이 저녁에 신부를 데리러 오면 이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나아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다시 신랑과 신부를 혼인 잔치로 안내하는 것이 들러리들의 사명이었습니다. 10처녀들이 이 일을 맡았어요. 10처녀가 주인공 신부가 아니라 주인공을 위한 일을 맡은 자, 마지막 우리 설교 묶음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패턴, 살림을 맡은 종, 들러리를 맡은 처녀, 달란트를 맡은 종, 이 사명자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감난산까지 따라온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들러리 해달라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준비하고 안내하고 영접하고 함께 기뻐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에요. 이 일이 잠깐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고 너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일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눈 부릅뜨고 막 깨어있다고 슬기롭다고 하지 않아요. 존다고 미련한 처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졸며 잘세라고 해서 자도 괜찮아요. 그런데 똑같이 조는 이들이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것으로 나누어지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슬기로운 자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자도 되겠지, 사명을 준비해 놓고 자는 자들이고, 미련한 자는 어떤 마음으로 잡니까? 오늘 오겠어? 귀찮다. 혹시 오면 그때 구해보지 사면 되지 일단 자자. 이 사명이 뒷전인 자들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리 오너라 했을 때에 모두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명자는 체면을 생각해요.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내 체면 있잖아. 그런데 슬기로운 사명자는 사명을 생각합니다.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 신부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등불을 계속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거 우리 사명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낭패야, 신랑 신부에게 수치야, 우리가 혼인잔치를 위해서 우리 5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기름 나누어 주기를 거부합니다. 매정해 보여도 무엇이 사명인지 분명히 아는 자들 슬기롭다 하십니다. 슬기로운 들러리들은 혼인잔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미련한 들러리들은 바깥에 처하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결말과 같죠.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큰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는 이 농사와 관련된 쉬운 일상의 비유들을 쓰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디나 뿌리시는 씨앗, 가라지도 참으시고 허용하시는 주님의 밭, 그리고 제자들만 따로 집으로 부르셔서 가라지에 대해서 특별히 해설해 주신 것, 이 무리를 대상으로 하실 때와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실 때에 다르게 말씀하시고 다르게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는 포도원에 늦어도 들어오라고, 늦어도 두드리라고, 내가 친구 삼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포도원 주인으로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던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는 그때도 무리들이었죠. 혼인잔치를 베푼 주인이 천국과 같아서 만나는 대로 다 오라고, 누구나 오라고, 예복만 입으라고 잔치에 누구나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이 혼인잔치를 비유하시는데 이것이 무리들에게, 대중들에게 가르치는 천국 비유였다면 아마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로 비유하시지 않았을까. 아마 다 참아주고 다 갚아주고 다 해결해주는 그 보아스와 같은 신랑의 이야기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신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지금 듣는 이들이 누구인가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 땅의 일을 다 이루시면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가실 것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다오. 슬기로운 들러리가 되어다오. 그날에 우리 결산을 보자. 그때 너희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이 사명자를 세우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가 모르시겠다면 오늘 이 비유를 나를 신부라고 약속하셨고 마침내 나를 데리러 오실 신랑 예수님으로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복을 입었고 예수님을 알고 고백했고 그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신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들러리 그 조연의 자리에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비추는 자로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신부가 되도록, 혼인잔치까지 영광스럽게 들어가도록,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슬기로운 들러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추어야 될 그 슬기로운 그 들러리의 등불, 그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는 일찍이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화면 있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가진 빛이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 비치는 빛. 그 빛은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들러리 삼으시는 것이, 우리가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들러리로 헌신하는 삶,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고 사람 앞에 비추라고, 착한 행실로 빛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열 처녀가 다 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등불에 불이 붙어서 얼마나 비출 수 있는지 그 기름을 채우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등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인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까? 기름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불 붙여보면 아는 것이죠. 등불이 밝게 빛나 사람 앞에 비추어 그 길을 인도할 만한 기름, 착한 행실, 여러분의 신앙만큼 빛을 내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만 반짝 터지는 폭죽과 같은 신앙은 아닌가? 아니면 불순물 가득한 눈만 맵게 만드는 그런 등불은 아닌가? 아니면 자기 앞만 비추느라 남은 넘어지든지 말든지 길을 잃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시다. 신랑을 맞이하는 빛, 신부를 안내하는 빛, 이 들러리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빛을 비추는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비추지 못하는 자들은 뒤늦게 와봐야 이미 문은 닫혔어요. 그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신랑이 대답하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미련한 처녀들의 최후로 나오는데, 우리 앞에서 보셨던 설교 묶음이라고 보았던 이 앞뒤 샌드위치의 비유의 결말과 다르거든요. 흐름대로라면 미련한 처녀들도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 특이한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많은 비유에서 마지막에 결산되고 나누어지고 구분될 때에 혼나거나 매를 맞거나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울고 이를 가는 엔딩으로 끝이 나는데, 오늘 이 열천인의 비유에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 모른다, 모른 척 하실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도 이미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 산상수 마태복음 말씀 마지막인데요, 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자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혹시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주인께서 열매 달라 하실 때에 내놓지 못하는 자들, 나쁜 열매 맺는 자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내가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예고하셨어요. 이 가르침 뒤에도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나눠지거든요.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구분하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빈 등 들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신랑 안 오지 않는다고, 혼인잔치는 내 때에 없다고, 기름 없으면서 있는 척 안 오겠지, 오면 안 되기를 바라면서 잠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오늘이라도 오시기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준비된 상태로 잠드는 것이 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만 아는 그 등 안에 기름이 있겠죠.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기름 없으면서 있는 척 껍데기만 가진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내게서 떠나라 하실 성도이고 주께서 모른다 하실까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채워주시면 불이 붙어서 증거가 됩니다. 드러납니다.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착한 행실로 남에게, 사람 앞에 비추게 하실 것이에요. 삶으로 행실로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의 신부 만들어서 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사명인 것이에요. 오늘 천국 비유의 시리즈의 마지막, 이 천국은 마치 무엇을 합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혼인잔치가 천국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신랑이 천국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신랑과 신부의 만남을 위해서 수고하며 들러리를 자처한 인생들이 천국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신 특별한 이 비밀의 말씀들이 우리들이 지킬 사명으로 들리시기를, 제자가 제자 삼고 신부가 들러리를 자처하며 다시 신부를 만드는 우리의 사명, 이 들러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열매 맺으시기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